오늘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야기 중심의 신앙과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3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는 인간과 자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바로 나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 이야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야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회고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책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과 시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 공동체입니다. 제사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를 명령하셨는데요, 오늘 민수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는 시기 혹은 시간과 제물이 중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일하신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고 또 앞으로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을 기대했고 오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랐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에 관한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 매월 드리는 월삭 제사, 매년 드리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제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 날짜 또는 장소 혹은 제사를 드리는 제주 혹은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새 창조를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는 날이었고 칠칠절은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와 동행을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인생에서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됐고 재현됐고 또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리고 현재의 구원과 통치와 축복을 그들은 기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통치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와 시간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내 제한을 받는 우리를 위해
시간 속에서 일하신 겁니다. 신구약의 많은 사건은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건을 성취하는 도구인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홍해 도하, 광야 40년, 가나안 땅의 정복, 사사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을 통한 구원과 같은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과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무한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역사와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과 연합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를 담당하셨고 그 결과를 친히 자신의 목숨을 바쳐 치르셨습니다. 사망과 부활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시간은 혹은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나 시간은 하나님의 활동 영역으로 인정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또는 인생을 기록한 회고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확실하게 역사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시간의 중심성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시간의 중심성이 잘 반영된 것이 제사였고, 또한 우리 기독교 혹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중심성은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일, 주, 월, 년의 흐름에 따라 드려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주기를 축하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배 현장에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의 하나님의 행동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현장에서 현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구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한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배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우리 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강림이었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뚜렷하고 분명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하는 주간주기라고 하는 교회의 시간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연주기라고 하는 시간, 교회의 시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주간주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재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면 적어도 세 군데에서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매 주일의 첫날 곧 일요일이었고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매 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자기가 얻은 대로 저축해 두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주간의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정이 될 때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날이 셀 때까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서기 100년까지 초기의 교회에서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기독교 용어가 사용되었고, 교인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떡을 떼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주간을 중심으로, 특별히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중심으로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의 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 90년경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의 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성만찬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이죠, 저스틴 마터는 주후 155년경 그의 변증문에서 이교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공동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만드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같은 날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입증하는 날이었고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했고 감사했습니다. 주일은 그들에게 주의 살아나심을 증언하고 어둠에서 해가 떠오르고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작은 부활절로 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 주일은 교회력의 기초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 부활의 잔칫날이다. 매 주님의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예배를 위한 원시 공동체의 모든 모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스테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일, 곧 주님의 날은 교회력에서 나오는 모든 축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초창기부터 지켜왔다. 이 날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주마다 기념하는 날이다. 아멘. 오늘날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의 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규범인 듯 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언제 예배 드려도 되고 어디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영성이고 소비주의적 영성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초기 교회는 주의 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공동 예배에 헌신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또 마침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의 심정은 어떠하셨나요?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예배당을 향해 걸어오고 그리고 마침내 작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 성수 신앙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정한 예배의 날이고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귀한 날이고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연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날인 것처럼 1년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단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1년을 주기로 자기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일이 그러한 날이죠.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이 한 주간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1년의 중심은 부활절, 곧 파스카였습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유대인의 축제일이라고 한 데서 따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부활절을 지켰음을 알려주는 성구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출애굽 사건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완성되었는데요,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해방하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일은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3세기까지 6월절에 연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에 와서 유대인의 6월절이 한 주간 중 어느 날에나 올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부활절은 주일에만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요, 따라합시다. 주의 날을 제외하고는 어떤 날에도 부활의 신비를 축하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사순절이 등장했고 오순절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주현절이 등장했고 나중에 주현절은 성탄절과 구별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대림절이 등장했는데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시간이, 교회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 4세기까지 이루어진 이 교회력은 초대교회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 성육신과 그분의 사망,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리고 영으로 오신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재림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구원 사건을 매주 또 매년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교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시간, 태양력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력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교회력, 교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곧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그분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그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안에 지켜야 될 교회의 시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일정을 짜시고 시간 계획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 강림주일이 6월 8일인데 꼭 그날 소풍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주간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고 1년을 주기로 하여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중심인 것처럼 1년의 중심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형성과 실천을 위해 교회력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야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매일, 매주, 매월, 1년, 매년의 시간 계획을 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학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야기를 선포하고 구현하고 경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겠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예배가 여러분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구현하고 찬양하십시오. 예배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 하나님 이야기 중심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고 실천해서 세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회고록이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 예배를 소중히 여긴 것 같습니다. 구태여 교회당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영성이 우리의 신앙을 개인주의화하고 이기주의화하고 소비주의화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 특별히 공적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일상을 사시고 준비한 최선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교회의 사람, 공동체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역사적 교회는 주일의 날을 작은 부활절로 구별하였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주일을 성수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